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연락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어제는 파나마의 정글 야비사에서 선교하던 김재한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치료 중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4시간 통행 금지인 파나마에서 누가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육류나 생선 등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음만 만들어 먹으며 치료를 하고 의사가 하루 한 번 방문하여 진통제만 주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시험에 들어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인 나폴레옹을 다 아시죠? 나폴레옹이 적진을 향해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적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드디어 고지를 점령합니다. 적진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부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나폴레옹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 결국 부하들은 고지에서 내려왔고 나폴레옹은 다른 고지를 가리키며 다시 공격을 명령합니다. 군대는 적의 격렬한 저항을 이겨내며 다시 적진을 탈환했죠. 적진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모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거기가 맞는가 보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삽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는 시골 교회의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열심히 하신 후에 맨 나중에는 나무아비 답을 하면서 불교식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를 달리다가 이 끝에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책망받고 심판받을 무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살면서 왼편에 있는 무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도, 경건과 진실함이 결여된 외식하는 기도,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를 평생 드린다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의 글 중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침을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이전에 너희가 이런저런 율법을 말씀을 받았는데 더 완전한 것은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성경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므로 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 제자도 결국은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외출 중에도 기도 시간을 맞게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그러하였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후예인 유대인들이므로 다들 기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관습을 따라서 회당에 올라가 길가에서 하루 3번씩 매번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시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중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라고 기도의 모범, 샘플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간과하고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나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모든 제자들은
주기도문만 주문을 외우듯 달달달달 이 주기도문만 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순서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본이 되는 기도문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그 앞부분 5절, 8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유대인들은 외출 중에라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회당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를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을 하여서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 말을 하고 또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처럼 보이기를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중심 없는 기도, 진실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모두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구절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이야기하기만 해도 불경한 자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나아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무엇라 호칭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영어 성경에는 father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아빠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인 아빠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자녀들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아빠라 불리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하나 더 있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도 바다에도 광활한 우주 공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것은 호크마 주석의 내용을 잠시 참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붙죠.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우루과이의 성당에 기록되어 있다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라는 글이 있었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드리지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보시겠지만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만큼 예수님은 공동체의 기도로서의 기도를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혼자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만큼 우리를 포함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늘 나에 관련된, 조금 나아간다 해도 나의 가정, 식구들에 관련해서 하는 기도에 멈추어 서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에 관한 책,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부분의 글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큰 찔림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세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잠깐 스쳐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지경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들, 처음 만난 이들을 위한 기도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첫날부터 주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로 나아가 보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의 첫 강의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오늘 상담학 첫 시간입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상담을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상담
대상자를 한 명 선정하시고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보고 의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들고 와서 강의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십시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듣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저희가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잘 살아왔지만 다시금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 또 우리들이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들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생활을 직접 함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과 더 친밀한 또 생활을 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실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정신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